여러분, 오늘은 잠언입니다. 잠언. 제가 어렸을 때 이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리고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잠언을 많이 읽어라. 많이 읽으면 똑똑해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너 잘 될 것이다. 늘 그렇게 얘기하셔서. 그래서 잠언만 그렇게 열심히 읽었어요. 잠언만 공부할 때 잠언 읽고, 그죠? 또 잠언 쓰기도 하고. 왜 그렇게 잠언을 많이 읽으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비교적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이렇게 대하려고 하니까. 이 잠언의 말씀을 잘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잠언은 인생의 노하우를 갖춘 자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어떤 노하우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관계성이거든요. 이 관계성이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세 번째는 내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관계성 안에 살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남들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모두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관계를 잘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못하면 우리의 삶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갖췄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신앙 관계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내 자신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인지 압니까? 몇 번째인지 아세요? 8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그가 8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등극할 수 없는 순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왕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요, 나이가 어떤지 아세요? 20살이었다고요. 이 백성들이 아버지 다윗이 죽자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에 나와가지고 이게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다윗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렇게 분별해 주는데, 솔로몬은 그거 못하는 거예요. 나이가 20살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한 게 뭐냐? 기브온 상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힘을 달라고. 1000번제, 그러니까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자체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거예요. 왜요? 인간적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 20살이니까 그 얼마나 다른 신하들이 막 들러붙겠어요. 왕을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그 중심을 붙잡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 달라고. 하나님 정말 나타났어요. 아들아,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감동해요. 왜요? 부귀영화나 왕권의 그 능력이나 그런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뭐냐? 여러분, 히브리어로 지혜가 뭐냐면 레브 쇼메아라는 거예요. 따라요. 레브 쇼메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레브가 이 마음이거든요. 쇼메아, 듣는 거.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듣는 마음.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엄마 둘하고 자녀 하나인데 죽은 그 사건을 어떻게 해요? 잘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듣는 게 지혜라고요. 지혜가 공부 잘하거나 이게 뭐 이렇게 사람의 관계를 잘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지혜는요.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 잘한다고 지혜로운 게 지식이 많은 거죠. 그죠? 그냥 경험이 많은 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정점을 딱 찍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왕까지 됐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경험해서 응축된 경험을 쓰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응축돼서 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잘 변화가 안 돼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이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 한번 볼까요?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이러면서 마음의 경영이라는 말이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잖아요. 이런 계획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를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예, 자막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거부터 시작된 신앙. 하나님과 사람이 구분이 될 때에 우리가 신앙의 길을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같은 존재이면 신앙생활 안 해도 돼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그걸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무슨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남보다 조금 깨끗해지려고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는 부족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몸에 이상이 있는 것도요,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줘요. 할렐루야.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나의 모든 문제가 내가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신앙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연약한 존재고 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정말 바른 신앙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을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장 세우지 않으면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하나님만 찾는 거, 그건 신앙인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 그래야지 신심이 생겨.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다 할 수 있다? 해보십시오. 되든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지.
아주 뼈저리게 후회한다고요. 그래,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내가 자유롭게 산다고 내 마음대로 해서 후회하게 된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와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아주 농사를 잘해가지고 그냥 곡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창고에 이렇게 집어넣을 것이 없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 아, 안 되겠다. 내일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 그냥 다 집어넣고, 야, 내가 평생 이렇게 평안하고 기쁘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들뜬 마음으로 잤어요. 근데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너가 아무리 그렇게 계획해도 내가 오늘 너 생명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계획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간다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 너 됐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욕심 부리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음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욕심내고 살다가 죄 짓지 마세요. 왜 죄 짓고 살아요? 욕심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 이끄는 거예요. 욕심이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게 살 것을 쓸데없는 욕심이, 과도한 욕심이 나를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 아무리 마음속에 계획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한 분들 하나님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가 힘드신 분들 하나님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거를 경험해 봐야지 압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관계에서 지혜가 있어요. 2절입니다. 2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네. 여러분 중에 그럴 거예요. 아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 목사님. 나는 남에게 해코지도 안 하고요. 그냥 선하게 살았어요.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의 바라보는 기준도 그래요? 자기 생각은 자기가 괜찮았고 멋지고 훌륭한 것 같아요? 하나님 볼 때도 그럴까요? 여러분, 참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말씀에 산상수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어느 사람이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 뭐야?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이 날마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남의 거니까 못 갖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느 날 훔쳤어. 다 가졌어요. 근데 나는 훔치지 않았어. 세상 법정에서는 훔친 사람이 죄인이고 훔치지 않은 사람이 죄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간음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간음의 마음을 품으면 똑같이 하나님은 간음했다 그래요. 나는 누구를 죽이지 않았지만 죽이도록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똑같은 살인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 떳떳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은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 완벽해도 속 사람이 깨끗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선하게 산다고 선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는 존경받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볼 때는 넌 똑같은 존재야. 넌 죄인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자아가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겉으로도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세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잖아요. 나나 옆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무슨 똑같은 죄인들이 도토리 키재를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지나치게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망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면서 3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결론을 냅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맡기라. 따라서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뭐 여러 번 제가 얘기했지만 똑같은 거 얘기 안 할 텐데 제가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이 이렇게 딱 앉아서 목적지까지 어디까지 뭐 담양까지 간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한 30분 걸려요. 버스 타고 오면 딱 앉아 있으면 이 차장이 딱 내 원하는 목적지에 딱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들고 온 짐도 바닥에 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그죠? 편하게 있다가 내가 목적지에 내릴 때 그 짐을 들면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 짐을 들고 계속 있는 거예요. 버스에서도 그 짐을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를 타는데 왜 짐을 들어요? 그게 뭘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인생이 되면은 주님이 내 인생의 차장이 되면은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이것도 짊어지고 저것도 짊어지고 근심 걱정으로 아주 인생을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주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해요? 좀 아줌마 아저씨 좀 앉으세요. 그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갑니까? 내가 목적지까지 다 인도해 줄 겁니다. 차장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들아 딸아 넌 나 못 믿냐? 내려놔. 내가 너를 인도할게. 할렐루야. 못 믿어요. 여러분 못 믿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못 믿는데. 하나님도 못 믿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차에 딱 올라타야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전혀 관여를 안 하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세요? 피곤하게. 신앙인들이 왜 그렇게 삽니까? 그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할렐루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왜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가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 못 맡겨 도대체.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하나님 뭐래? 너 나 못 믿냐? 너 맡기면 내가 이루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앞장세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의심 많고 걱정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세요. 부끄러움 당한다고. 하나님 전혀 못 믿으니요.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맡겨야죠.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권면하시고 기도하시고. 육체의 문제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앞날의 직장의 문제도 다 맡기세요. 최선을 다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을 신뢰를 못하니 하나님께서 야 너가 나를 이렇게 못 믿는데 내가 너한테 뭘 응답하겠니? 너 응답하면 네가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거룩하게 예배한다는 게 하나님 앞에는
좀 우습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혀 인생에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하나님! 부끄럽지 않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신앙인들이 근심 걱정이 많고,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실 건데 자기가 다 해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텐데 그냥 너무 걱정이 많아요. 왜 그렇게 피곤한 인생 삽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죄인이고 부족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관계의 지혜로며, 이제 4절에서 6절까지는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냐. 4절 한번 볼까요?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악인까지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너무 악한 자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어요. 근데 5절 보세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해. 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악인에게 하나님은 교만하다 해서 때가 되면 벌하실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속에 이 자꾸 비교하면서 남 잘 되는 거, 신앙 없이 잘 된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자기 자신 자꾸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은 그렇게 부럽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악인들도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잘 사니까 어느 순간 막 죄를 짓게 돼요. 가치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막 죄를 짓게 돼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면 안 돼요. 6절입니다. 6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시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우리에서 속하게 되는 인자와 진리,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악에서 떠나게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악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살게 되면 잘 사는 것 같죠? 최후가 어떤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자막됐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 하나님 이런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용서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마음껏 죄를 짓고 나중에 한 번에 회개한다?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고 하나님 이거 싫어하지, 하지 말자.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니까 이런 마음도 품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하고 상관없이 자기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도 마음껏 져요. 다른 사람이 안 보니까 죄도 마음껏 진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겠어요? 다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죄 있는 곳에 가지도 않고 죄도 짓지 않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자기의 삶의 유익함을 살아가는 사람은 죄도 마음껏 져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서 죄가 떠나질 않아요. 죄악에 딱 물려있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죄의 문제가 늘 고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늘 신앙생활에서 죄의 언저리 가운데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를 짓고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그 죄를 안 짓게 돼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는 사람은 뭔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척 하면서 뒤에선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반드시 그건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죄 지면 안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4절에서 6절까지 자기 자신과의 지혜로움은 죄를 없애는 건데, 죄를 없애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의 노력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시작돼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자꾸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도 쓰시니까, 그런 때가 되면 멸하시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꾸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은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의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에서 멀리하자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7절에서 9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 지혜롭게 하는 건가 나오고 있어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7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이런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근데 특별히 여러분은 신실하고 좋은데 자꾸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여러분을 해코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저 원수 같은 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마음속에 아유 저거 망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그러니까 원수하고 화목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잘 감싸는 게 아니라, 다시 자막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께 기쁘시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도 그래 용서해 줄게 감싸 안아 보세요. 또 원수가 안 될까요? 자기의 감정과 한계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7절이 무슨 말인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로마서를 읽다가 깨달았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기억나시죠? 자막도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내가 악으로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선함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그러면서 그 비유되는 게 뭐냐면 원수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배고플 때는 내가 원수를 대하는 마음으로 저거 하나님 굶겨 죽이세요.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원수가 배고플 때 어떻게 해요? 선한 마음으로 먹을 거 갖다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말라서 막 갈급할 때 하나님 저 목마르게 죽여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물을 갖다 주는 거예요. 목마르지. 당신 목마르지. 물 먹.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니 12장 20,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 위에 무엇을 쌓는다? 숯불을 쌓는다. 숯불을. 이게 무슨 말일까? 숯불을 쌓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저 좀 보세요. 여러분 머리에 숯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여. 머리가 어떻게 져요? 뜨거워지죠. 뜨거워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원수가 얼굴이 뜨거워져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저 원수 같은 사람이 자꾸 나에게 선을 베푸면 그 원수가 생각한대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베풀지 않고 선을 베풀었어?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저렇게 선한 사람인데. 그래서 원수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부끄러움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원수가 그 선한 사람에게 야,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7절 다시 보세요.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대체로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잘 들어보세요. 7절 한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진짜 원수와 화목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 원수를 어떻게 할까? 뒤에서 음해하고 나쁜 짓 하고 수근수근대고 그래서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 원수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그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내가 잘못했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선한데 내가 너무 저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품었구나라고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관계 때문에 힘들으신 분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남에게 무슨 잘 보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8절도 9절도 마찬가지고. 결론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세 가지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인도해 주셨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맡겨야 돼요. 신앙생활은 맡기지를 못해요. 다 그냥 근심 걱정 살아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야지. 자꾸 악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죄에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돼요. 세 번째,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움이에요.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사람과의 관계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뭐예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워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 큰사랑교회 여러분들 모두 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정말 지혜롭다. 정말 지혜로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와 자기 자신을 저렇게 잘 지켜가지?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 부르실 때에 정말 영광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신앙생활하면서 근심 걱정하고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갔다면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감으로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